오늘 교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다 하는 거하고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두 가지 했는데, 이 토픽이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파쇄된 사람, 미련하고 약하고 심히 뜨는 사람, 먼지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기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지혜로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못한 사람 만드시고, 그래서 비우게 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일하시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이 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헤맸구나, 이게 알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자, 이제 구약은 뭐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보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계속 우리가 하는 동안에 몇 년쯤 됐습니까? 우리가 만난 지가 3년 됐어요. 3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네. 하나님의 역사. 자,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 근데 신약은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죠?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내 바깥이 바뀌고 신약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으로부터 일하신다. 어떤 사람은 구약 환경부터 바꿔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환경부터. 근데 신약에 와야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죠. 자, 그러면은 이 환경이 바뀌어도 정체성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자,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변화. 자, 그러면 정체성은 뭐냐? 내가 누구냐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죠. 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신약으로 넘어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이 부부가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지식도 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부부싸움이 계속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뭘 몰랐느냐? 부부싸움 하고 있는 내가 죽었다. 불안증을 겪고 있는 내가 죽었다. 그거는 내가 아니다. 참 나가 아니다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내게 그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는 나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혼을 통해서 사는 것, 나타나는 것, 성령이 나타나는 것,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나. 불안증 아니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나. 근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를 아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나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게 싫다.
그것이 뭐예요? 싫으니까 약한 것이 두렵고, 싫으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이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이고 옛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진짜 내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부부싸움을 딱 했는데 어 이건 내가 아니지, 이 나는 죽었지 하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더라. 이게 내가 아니구나로 이긴.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 이제는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송충이를 들였어. 송충이를 탁 들여. 송충이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싱그러우면서 징그러서, 버리죠. 그죠? 어, 응, 버려. 어. 그건 내가 아니죠. 송충이는 내가 아니죠. 응, 송충이가 나면 못 버리겠죠. 그 송충이가 내가 아니니까 버릴 수 있죠. 응, 자,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했는데, 하나님 새롭게 창조된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보시죠.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에 생각을 넣기도 하고 감정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몸에 있는 사단이 내게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100% 내게서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딱 잡아. 어떤 사단이, 내 몸에 있는 사단이 내게 감정을 넣어주면 내 감정이라고 딱 잡아요. 이 불안은 내 감정인데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처리 못해요. 근데 이 생각이나 이 감정은 몸에 거하는 사단이 내게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그렇죠? 조금 전에 그러면, 자, 분리가 이루어지는 분리가. 응, 내 안에서 내 성령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이 분리가 이루어져 있나.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주고 사단이 내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다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응,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응, 선택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고쳐요. 지금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게 잘못된 거라면 사단이 준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할 때 버릴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 쓰레기 있어요. 있어요? 응,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버릴 수 있죠? 음식 쓰레기. 어. 그 음식 쓰레기가 계속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발생하죠. 그렇지만은 계속 버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혼에다가 더러운 생각, 잘못된 어떤 감정, 냄새 나는 어떤 것들을, 불안이나 모든 것들을, 걱정이나 염려를 계속해서 일으켜요. 쓰레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냐 할 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못 버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제 책으로는 77쪽인데요. 제일 위에 우리는 파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름을 알아야 한다. 이거를 진짜 모르거든요. 이걸 정말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네, 이걸 몰라. 파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길인데 파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겉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당신 몸에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당신을 깨트리는 건데 이걸 전혀 거기에 우리가 인정도 안 하고 동감도 안 해. 네. 그러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밑에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차례 한 차례 우리를 가로막으시는데 이것 저것 좀 원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내 겉사람이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고 시달리면서 살아왔다는 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더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제가 여기 뒤쪽에 보면 아까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 오늘 이 부분 읽으면서 아까 영희도 여기 말했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루신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 그리고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으면 속사람 나올 수 없다는 거.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은 출구를 얻으실 수 있다. 하고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여기서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너무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막 생겼을 때 우리 안에 뭐 걱정 근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이거를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왔다는 게 네.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툭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 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저는 기도 잘 많이 안 하는데 보면 엄청나게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기도를 툭하면 무슨 일 있으면 기도 네. 부탁하고 기도, 오만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의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왜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제대로 알면, 순종하는 거 알면 파쇄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그냥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모르니까 파쇄하는 것도 모르고 파쇄하기도 싫어. 네. 겉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왜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 네. 너무 법을 모르고 살았다. 네. 예. 아멘. 네. 이제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법칙에 순복하지 않으면 무익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한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하신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기도하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고 또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러니까 전적 의탁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의탁.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오히려 건강도 잘 조절될 수가 있어요. 또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한테 지혜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내가 찬미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찬미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찬미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네? 네. 하나님이 그 아기에 대해서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지었는데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유방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보다 그 우리 자아잖아요. 자아.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선하냐 좋으냐. 거기에 매이면 결국은 오히려 거기서 해방이 안 된다. 하나님 그 유방암이 재발돼도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유방암에 대해서 해방이 돼요. 내가 마음으로 일단 해방이 돼요. 마음이 해방돼야 돼 일단. 마음이. 근데 그거를 우연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길로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니까 유방암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는 하나님의 손이죠. 이 유방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길로 보면 사단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이 낫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이 또 낫게 하려면 낫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 내가 기도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면 돼요. 의탁했거든요. 그리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셨으면 안식하십시오. 그렇죠? 뭐 기도로 맡기셔도 괜찮아요. 당신의 손에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여도 살려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내가 안식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안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구니까요. 우리가 도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그 사람이냐 속 사람이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낫게 해달라면 기도할 거고, 속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하나님의 손이니까 내가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속사람이죠. 속사람. 그러면 오히려 빨리 안식하게 되고 빨리 평안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세요.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의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십니다. 정리가 필요하면 의사가 갑자기 빨리 제왕절개해서 빨리 애를 끝내자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보다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